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이게 멍해라는 겁니다. 그죠? 멍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건 찾아서 이렇게 그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도구가 이제 소한테 끼어서 이제 인간이 필요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아무 단순한 거죠. 그죠? 이렇게. 단순한 게 하나가 이 등치 큰 소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부려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잡아먹어요. 어찌 보면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냥 나쁘게만 쓰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나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뒤에 달구지가 있죠. 사진에 보면 할아버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 뽑았는데 이 멍에는 달구지를 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멍에 묶어갖고 아무 기능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기능을 위해서 멍에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멍에가 다 있어요. 이거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죠?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짐이에요.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늘 우리에 따라다니는 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짐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해요. 그 짐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음은 이것도 멍해거든요. 이것도 멍해인데 우리 멍해는 이런 멍해가 아닙니다. 둘이 나란히 걷고서 하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혼자 메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냥 위에 것처럼 메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글씨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다른 프린트를 뽑았어요. 본문을 보면 원래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25절부터 30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인데 통상적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보고 따로따로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불명이 단락을 딱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함께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를 함께 해야지 따로따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의 그 조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따라가면 잘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선배들의 말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만요. 네, 시작. 예,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이 공동체고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고 돌아가는 과거로 회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버지요라고 했다. 천지의 주제라는 의미는 하늘과 땅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은 없다. 누구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인간의 머리 속에서 상상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항상 살아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 얼마나 위대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정말 뿌듯해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사람에게 있는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겁박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그를 학대합니다. 근데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아는 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소리는 어디다 지릅니까? 예,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쫙 외치고, 골방에 가서 외치고, 산에 가서 외치고, 교회 와서 외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라합이 한 거예요.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너희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한다. 정말 위대한 거예요. 누가 그걸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크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 다음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적이죠.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 지혜롭고 슬긴 자가 누굽니까? 뭐 IQ가 150이니 뭐 IQ가 160 뭐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표준이 그것이 아닙니다. 표준이 그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성경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요, 지혜롭고 슬기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감추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추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은 아주 뭐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저보다 2살 많은 연배인 목사님은 성경을 이걸 다 외워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다 외워요. 저랑 같이 박사학위 공부했어요. 다 외워요. 그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기둥을 세우는데 이렇게 쫙 창세기 그러면 기둥을 딱 세워요. 그래서 주주주 나와요. 기둥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줄줄줄줄 나와요. 첫째 날 끝나 둘째 날 쭈르르 나오고 그냥 순서가 그냥 뭘 배듯이 자전거 타고 다니듯이 운전하는 것처럼 줄줄줄 나와요. 그렇게 똑똑하던 분이 박사학위 마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분도 똑똑하시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젊은 분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말씀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라. 말씀을, 성경을 볼 때도 어린아이처럼 봐라. 평생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옳소이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걸 이해 못하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자꾸 계시하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셔요. 아버지로 계시하셔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베드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팍 쳐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교만한 순간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하는 게 뭔지 아시죠? 싸우시는 거예요. 이 못된 놈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 위대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분은 베드로 뒤에 있는 마귀한테 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마귀한테 얘기했겠죠, 그죠? 대놓고 다 들으라고 하시던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그죠?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 누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까? 세리예요. 세리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머리를 크게 들고 나는 11절 들고 뭐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듣지도 않으셔요. 그 사람 이렇게 제껴놔요. 듣지도 않으세요. 자기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는 뿌듯하죠, 그죠? 뭐 1시간 기도하고 무슨 뿌듯하단 말이에요. 쟤도 정죄했고, 그죠? 정죄 한번 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하냐? 바로 세리에게 관심 가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누가 은혜를 받고 가느냐? 저다.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갑자기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뒷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뒷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단어를 뭘 쓰고 있냐면 에피기노스코라고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구약의 야다하고 같은 동일한 언어예요. 그 에피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뭘 하냐면 완전하다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안다 이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왜냐? 당신 자신이니까.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은 뭡니까? 뒤에 말씀처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도 아버지를 완전히 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 압니다. 늘 아셔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를 준 자 외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상황에서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계시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를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의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거. 그리고 28절, 29절, 30절은 완전 다른 방향이죠. 그죠? 다른 방향이에요. 근데 함께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고 끝났으면 그냥 이해하기 편했어요. 그죠? 이해하기 편해. 아주 편해. 이건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가만히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그러고 계세요? 그러고 계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안 지고 있다라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이 참 신앙에 큰 도움이 돼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심령을 막 조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누구에게 가기 위해서? 아버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너무 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요? 교회 가라도 안 가요. 내 남편이요?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도 안 가요. 부모님이요? 가라고도 안 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고 끝났으면 깨끗해,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미지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뭔가를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서 모든 사람이 와도 병도 고쳐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예수 믿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줘요. 그 정말 아니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줘요. 밥 먹여줘, 진짜로요. 양식 없어봐요. 하나님 밥 먹여주지. 우리가 냉장고에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간절하지 못해요, 그죠? 간절하지 못해요. 그냥 뭐 양식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양식을 주세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따로 있고 우리의 멍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유추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멍에가 따로 있고 나의 멍에가 따로 있어요. 제자들의 멍에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멍에가 따로 있어요. 각자 다 멍에가 있어요. 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다 멍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고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에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알면 멍에가 쉬워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학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알면 그 멍에가 쉬워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면 두려워,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한단 말이에요. 어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댈 곳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거든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아버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버지를 알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10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주여라고 말을 해도 그 짐이 가벼워져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제가 압니다.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멍에. 이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시죠? 하나님 아는 멍에.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아버지. 이것처럼 위대한 고백은 없어요. 아무리 신학 교수가 그냥 수만 권을 쓰고 수억 권을 썼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고백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국에서 다 하신다.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다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저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138억 년 됐다고 우주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이 우주에 하나님이 별 하나하나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자고요? 아버지로. 그러면 우리 멍에는 쉽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아까 달구지죠? 달구지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뭐예요? 막 3개, 4개 막 있단 말이에요. 그거 끌고 가는데 아버지를 알면 아주 쉬워요.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늘 두려워서 걱정돼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처럼 자꾸 어떻게 해야지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아버지라고 그 찾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멍에는 가벼워집니다. 멍에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멍에는 아직 있어요. 가다가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내 멍에를 맨 거예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를 아는 멍에를 계속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